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나눠볼까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 저는 같이 공부하는 스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불교보다 낮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은 일평생 살면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 때문에 분노를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스님이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워한 사람이 너무 많았죠. 저는 다시 그 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성경에는 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거나 분노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스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보야, 천치야 이런 말이에요. 이 바보야, 천치야, 또 뭐 미련한 놈 막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10계명을 해석했습니다. 제6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님한테 스님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미워하거나 이렇게 분노하면 지옥불에 간답니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인데 이게 낮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불교에는 제가 보니까 이런 지옥불에 가는 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구체적인 대안들이 별로 없어요. 자, 이 성경은 생명의 가치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할까? 이웃의 생명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과 존엄성을 반영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살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창조도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것이 전혀 못 돼요. 내 살덩어리, 비계덩어리 이런 건 내 거여도 이 몸 전체는 다 주님이 주관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땅을 더럽히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생명을 구하면 그것은 전 세계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생명을 파괴하면 그것은 전 세계를 파괴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 지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계명일까.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지난 주일날 모법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가리켜서 사회의 접합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상적인 아름다운 국가,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의 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 1, 2, 3계명, 일과 휴식에 리듬 있는 공동체, 제4계명,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하는 공동체, 제5계명과 7계명,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제6계명,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실과 정직을 존중하는 공동체, 제9계명, 재산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8계명과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적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과 이상적인 공동체와 또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6계명에.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살인을 한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자, 살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큰 5가지의 살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그 뒤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과 해결의 방법이겠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야기하고는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간접적인 살인. 자, 간접적으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직접적인 행위와 간접적인 행위,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와 비의도적인 행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살해 행위들이 교묘하게 수없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간접 살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을 해서 교묘하게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수없이 나옵니다. 부자라든지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내모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나봇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죠. 자, 지금 부자나 또 권력자들이나 일반 강도나 흉악범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인이다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조적인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교묘하게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런 것도 살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앞에서 아동들에게 팔아요. 불량 음식. 또 여러분, 가게에서 가짜 이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짜 부품을 팔아 가지고 이게 자동차 가다가 사고가 나요. 유통기간을 막 변조시켜버려요. 부실공사를 해요. 강과 공기를 막 오염을 시켜버려요. 농부가 농약을 과다하게 뿌려요. 이런 건 다 뭐에 해당하느냐 이거예요. 간접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화된 살인으로서의 전쟁입니다. 조직화된 살인으로서의 전쟁. 여러분,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 군국주의가 여러분 자살 특공대를 만들었죠. 조그마한 비행기 거기다 폭탄을 싣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미가제다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비행기에다 폭탄을 싣고는 그냥 막 미국의 군함한테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참 많은 살상을 저질렀던 그런 일본이죠.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든지 보스니아의 인종 청소라든지 아프리카의 부족 전쟁, 수많은 형태의 이 폭력의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폿은 여러분 잘 아는데 킬링 필드, 그래서 거의 한 20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조직화된 살인으로서의 전쟁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살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형화된 살인으로서의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실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나를 먼저 죽여야 되니까요. 내가.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에 30명 이상씩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은 43명이라고 평균. 하루에 43명. 이게 특정인 나이나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에서 청년 이런 대열들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가 이렇게 뒤엉키게 되어서 우울증과 대인관계와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질환과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와 이런 많은 이런 요소들이 복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상화된 살인, 폭력의 문화입니다. 자, 참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4대 악을 제시했습니다. 그 4대 악 가운데 이 3가지가 뭐냐면 가정폭력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학교폭력, 성폭력 그랬습니다. 이 같은 폭력의 문화는 쉽게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아버지 여동생을 차례로 청산가리로 독살을 하고, 사실은 아내와 어머니도 살해하려고 했던 신모 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월 19일에 보도된 내용이죠. 보험금을 타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 언어로 살인하는, 언어. 말과 글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금지 명령을 해석할 때도 자구적인 해석보다는 본질적인 의미에 훨씬 더 초점을 두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 행위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내면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분노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 다 살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언어, 미워하는 언어, 나쁘게 말하는 언어는 다 살인의 행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런 사람은 왜 죽지도 않아. 이런 얘기, 무서운 얘기죠.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나한테 태어났어. 요즘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글로 사람을 죽인다. 막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듯이 댓글을 올려댑니다. 무방비죠. 이게 다 언어나 글로 살인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직화된 살인, 전쟁도 있고, 내형화된 삶으로서의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도 있고, 일상화되는 살인이라고 하는 가까워지는 폭력의 문화도 있고, 언어와 글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원인과 해결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체 이 6계명의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방해를. 제가 화요일 날 아침부터 코피를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코피를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까지. 특별히 어제 이 6계명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받았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살인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이 뭘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모든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의 배후에는 이거를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게 마귀의 세력. 여러분, 최초의 이 살인사건인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 가인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은 악한 자 곧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여 살인한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 곧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여 살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마귀를 규정하기를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로 규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에 아직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를 살인자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살인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의 이 역사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경시 여기고 나를 아주 열등감 때문에 나를 학대하고 내가 미움과 분노 같은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의심, 미움, 분노의 마음을 마귀가 조종합니다. 예.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의심. 서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요. 의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미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어때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의 감정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분노를 가슴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나 미움이나 분노, 이거 없이는 살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께 거부당한 거절의 감정과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감정과 미움이 쌓이게 되고 분노가 생겨나서 들에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분노의 감정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는 분노가 점점점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물을 펄펄 끓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펄펄 끓이는 것과 같아요. 이 끓는 물을 자기 속에 담아놓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 펄펄 끓는 물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옆에 사람이 다쳐요. 다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이 다치든 내가 다치든 이 분노가 쌓이면 다 다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 왜 그럴까요?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혼을 갉아먹어서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의심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마귀가 조종한다 하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죠. 그런데 보니까 원죄를 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죄의식. 여러분,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1차 병든 마음이에요. 이게 1차 병든 마음이에요. 근데 이 1차 병든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어때요? 뭐야? 붙잡혀요. 포로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갇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병든 마음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은 죄의식과 버림받은 마음과 굶주린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병들게 한 다음에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으로 2차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이것을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분노의 해결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나. 자, 우리는 이 분노의 해결 방법을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분노의 해결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다메섹으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려고 막 의기양양 씩씩씩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강한 빛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이제 사울이 묻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박해받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과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이런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가장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분노 해결의 방법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이 보니까 죄의식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건 거부당해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고 사람 앞에 거부당한 경험 때문에 분노가 쌓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할 때 상한 감정과 분노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의심과 미움과 분노를 치료하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뭘까? 나의 약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상처와 의심과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책을 쓴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가장 작은 자를 붙잡고 가장 높은 하늘을 보라. 예.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붙잡고 가장 높은 하늘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금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은 자, 적극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낮은 자, 그를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현장이 없으면 우리는 잘 치유되질 않아요. 작은 자를 섬기고, 따라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생명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